이번 주 말씀은 교회에 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유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고 이래 나오시는데 좀 젊은 목사가요, 아주 심각하게 진짜 목사님과 상담하고 이후에 자기가 중요한 결정을 할 게 있다라면서 상담 요청을 했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 이 젊은 목사가 결혼을 한 이후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 이전에 먼저 결혼했을 때 지금 사모되는 사람이 불신자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되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닌데 갑자기 사모가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내가 당신을 만나서 왜 좋은 날에 산으로 들로 구경도 못 가고 여행도 나는 한 번도 못 가고 맨날 이 목사가 교회에 묶여 있다 보니까 자기는 덩달아 왜 묶여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걸 가지고요 심각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했나 봐요.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말 안 하시고 당신이 참 큰 그림인갑다 라고만 대답하셨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안에 가진 것의 기준이 있잖아요. 누구라도 가진 거는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가진 이 가치관에 따라서요 나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7대 망대와 7대 여종과 7대 이정표가 나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우리는 전도 선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에게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고 또 계속 들으니까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지, 정말 행복해가지고 내가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일은 사실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기 이전에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에 대한 내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되기까지는요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부딪혔다기보다는요 내 안에 있는 절대 불가능이 저는 먼저 부딪혔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을 봤을 때 또 제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를 겪는 그 여러 시간 동안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딱히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닌데 제가 지금 못돼 보이는 거는 좀 핑계지만 세상이 날 이래 만들었지 저는 원래 못된 놈은 아니었어요. 하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겪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돼서 그렇지 저의 본성은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똑똑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저는 답을 찾기 이전에요. 내 문제에 대해서 참 제 나름 수준에서는 많이 고민해봤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포기했다기보다는 좀 빨리 결정을 내렸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노력해서 될 게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내 인생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틀린 결론이지만 안 태어났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왕 태어났다라면은 빨리 마감하는 게 이게 답이다. 저는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았다니까. 그래서 뭐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죽어보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둘러보면 한편으로는 그랬던 것들이 저는 좀 다른 것에 특별히 미련이 있는 게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무엇을 가져를 봐야 이게 좋은 거다라는 것도 알지. 뭐 가져본 적이 없는데 뭐 좋은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이렇게 둘러보면 나는 다른 것 특별히 세상에 이렇게 미련 가질 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는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장점이 되어지고 발판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게 먼저 발견됐어요. 이게 부딪히고 나니까 다른 방법은 안 된다라는 게 와졌는데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것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빛을. 다른 거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이 왔구나. 근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요. 저는 그 다음에 들렸어요. 정말 접을 때 불가능한 나라는 걸 보고 나니까 여러 길 중에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의 유일한 답, 하나의 답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만이 나에게는 유일한 답이구나. 저는 이렇게 결정이 나더라고요.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나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요 오직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도 필요한 사람이었지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나의 발걸음이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오직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답이라는 가치관이 나에게 기준으로 내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가장 근본이 뭡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받을 내용은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성취된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성취된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죠. 예배드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성막의 응답 이후에 회막이 뭐죠? 모이는 겁니다. 회막은 모이니까 회막이에요. 모여서 뭐 하라 그럽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지금 하나님은요, 왜 교회를 세우셨냐? 세상에 필요한 건물 많을 텐데 왜 교회를 세우게 하셨냐? 우리가 성전할 때 그 성이라는 건 구별됐다라는 말씀이라는 건 다 아시죠? 많은 건물 중에 왜 교회를 성전이라 하냐? 같은 건물 같아도요, 구별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뭐가 구별됐다는 얘기입니까? 교회만은 하나님에게 명을 받아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건물 중에 구별된 건물.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구별된 건물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었던 다윗은 시편 103편에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면서요,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천사가 능력이 없냐?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이 나에게 유일한 축복이고 유일한 답이라는 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되어진다라면, 그러면요, 성경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고 성경과 나와 가장 가깝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응답이 저 멀리 있는 응답이 아니고요, 나중에 저 받을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있는 거 맞지만 그게 지금 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죠?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말씀 주신 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간 6일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요, 막 찾아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성취되는 말씀과 축복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정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응답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실까? 그걸요, 기대하고 부푼 마음으로 또 예배를 와야지. 또 예배가. 시간 보니까 예배 시간은 다 돼가고 가긴 가야겠는데 발걸음은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늘 앉혀놨다면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성취시킬 말씀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최동춘이 아니라 그 누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심부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를 붙드는 게 정확한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것에 자꾸 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저 모슬렘에 가면요 하루에 5번씩 정신기도 하잖아요. 모슬렘의 한 왕이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쫙 펴고 자기들이 바라보는 메카를 향하여서 나침판 앞에 딱 놓고 그래서 방향 맞춰가 딱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웬 여자 하나가요. 다다다다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지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왕인 내가 저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밟고 지나가? 저거 잡아와. 이래 된 거예요. 그 여자를 잡아와 가지고요. 따지기 시작해요. 여차저차 네가 이럴 수 있냐 저쨌냐. 그 여자가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내가 저 멀리 있는 내 남편이 보이길래 나는 그 남편 하나만 보고 가다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그걸 밟고 지나갔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게 이유가 되냐. 이유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뭐라 했어요? 나는 사람인 내 남편만 보고도 다른 게 안 보이는데 당신은 당신이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한다면서 어찌 다른 게 보이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우리가 악망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신앙 뭐죠? 우리가 믿는 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게 안 보여요. 유 목사님께 상담했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게 말고 다른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고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게 관심이 없는데 예배가 즐거울 수가 없겠죠. 예배 시간 되면 부담되겠죠. 안 가려니 그렇고 가려니 그렇고 가봐야 은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또 습관적으로 시간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신앙생활을 하세요. 신앙생활.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우리가 2부에 또 함께 나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면 나의 생명을 걸어도 괜찮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아무데나 가치 없는 곳에 걸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그곳에 걸어야 될 텐데 그게 뭐냐면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그랬거든요. 우리가 해방받는 데는 다른 길이 없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했습니까? 순양 그랬습니다. 희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물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해방받음에 있어서 이 희생제물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고 예배드렸다.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언약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으로 진짜 해방을 얻고 그거를 선포하는 교회의 축복을 먼저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을 붙들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몰랐던 자는요, 자기의 재물, 자기의 농사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았다고 삐졌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지? 그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동생을요,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정성이 없었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없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었어요? 그렇죠. 피 언약이 없었는 거예요. 나의 소산물 가지고 내가 예배 드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 중심이 나라니까. 내가 볼 때 이렇다. 내가 기준돼서 예배 드리고, 내가 기준돼서 말씀 받고, 내가 기준돼서 하나님 믿고, 내게 맞으면 하나님 말씀에 응하고, 아니면 택 그리고. 그게 먼저 무너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스라엘이 노예되어졌을 때 이 피 언약을 믿고 문설주에 발랐는데 어떤 기적이요? 출애굽하는 기적을 받았어요. 그게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출애굽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운명에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노예가 이제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노예라는 이 운명의 굴레에 400년이나 붙잡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피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완전히 해방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가 먼저 붙들고 누리고 전달하는, 선포하는 교회. 그거를요, 그 사명을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교회에 명하신 게 뭡니까? 세상에 이런 치유 저런 치유 많아요. 뭐 들어보면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참 많은데 우리는 참 치유할 수 있는 교회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랬거든요. 물로 그들을 씻겼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요, 우리가 이 참치유의 응답을 성막 안에서 24불을 켜야 될 그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씻긴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나의 인생을 나의 인생대로 사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치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씻겨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포할 수 있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아론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먼저요. 그래서 제사장 그러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교육자 이래 생각할 수 있겠죠. 꼭 이럴 때만 또 제사장 교육자가 돼요. 딴 때는 뭐 나도 해방받았고 니도 해방받았고 나도 하나님 믿고 니도 믿고 나도 복음 믿고 니도 복음 믿고 만인제사장 이래 놓고요. 딱 요때만요. 교육자만. 이 시대 오늘 성경의 배경은 구약 시대니까 물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배경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랬고요. 그 말은 뭐냐면 먼저 이 복음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으로 먼저 부름 받은 모든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치유받고 회복해야 돼요. 무엇을 치유받고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아직까지 환경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이 가문에서만 안 태어났다라면, 이 집에서 내가 안 있었다라면, 이 부모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이 상사만 아니었다라면, 이 동료만 아니었다라면, 그게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그거는 핑계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죠?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저주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사단이 붙잡았는 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요, 정신 문제를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정신 문제 중에서도요, 진짜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게 우리의 옛 상처예요. 상처. 그 상처가요, 회복되지 않고 발판되지 않으면 나의 평생을 끌고 갑니다. 평생. 그 상처 때문에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게 다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요, 이게 내면에서 뒤틀어져 있으니까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눈을 뜨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래가지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돼야 되거든요. 저는 자주 말씀드렸듯이 찬양 중에 이해 안 되는 찬양, 나하고는 맞지 않는 찬양이 많았지만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찬양이 438장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궁궐이야 하나님 나라지. 그게 응답이지. 맨날 가난하고 맨날 병들어 있으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렘넌트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서밋 해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게 복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업, 그게 날로 날로 번창해가지고
날로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로 헌금하고 전도자 돕고 교회 성전 건축하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맞는 말 같은데요.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맞는 말 속에 그 함정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응답과 진짜 치유는 안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응답받았습니까? 총리 되어지기 이전의 것을 봐야 되죠. 다윗이 왕으로서 부귀영화 누렸습니까? 왕 되기 이전의 걸 봐야 되고 왕으로 서 있으면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응답받았던 렘넌트 7명들이 평화롭고 부강한 시대의 렘넌트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최악인 환경 속이었는데 거기서 응답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정신 문제예요. 그게 어디서부터요? 영적 문제에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삶이요.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응답을 못 보고요. 계속 투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인간은 눈이 2개라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코가 1개라서 안 되고 뭐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남들보다는 조금 빠른 나이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나를 그래도 좀 귀엽게 예쁘게 봐준 한 분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동춘아, 너는 참 밝게 웃고 늘 사람들 속에서 잘 어울리는 게 보기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뒷말이 뼈 있는 말이고 진짜 말이었어. 그런데 너의 웃음 속에 그늘이 있어. 근데 그게 맞았고. 저는 오히려 그런 걸 감추려고 포장하려고 오히려 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좀 그래 해보면 뭔가 이 운명이 바뀔 줄 알고. 그렇잖아요. 맨날 뭐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우울하지만 조금 뭔가 밝은 것처럼. 그러면 바뀌는 줄 알고. 그때는 저는 아예 뭐 답을 몰랐으니까. 그런다고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 포장하고 있고 숨기고 있고 건들기만 하면 눈물 나고 조금만 터놓고 얘기하면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그냥 봐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요? 우리가 겪어보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저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저 숨기고 있는 거. 저 포장하고 있는 거. 죽지 못해가지고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 그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현장들, 그런 영혼들이요. 내가 안 겪어보면 몰라요. 겪어보면 하니까요. 선하게 보이는 거 있죠. 에이, 네 아무리 그래 봐라. 네 속에는 지금 다른 거 있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아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옆에만 가 있어도 그 사람은 숨 쉽니다. 근데요. 그런 것도 모르고요. 뭔가 겉으로 막 이런 사람이 네 이렇지 저렇지 막 때리고 싶어요. 개뿔 알지도 못하는 게 입으로만 답을 나고요.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요. 뭔가 평안해진다. 그 부분에 먼저 답을 얻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왜 이래 하십니까? 하나님이 증인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성경에요. 왜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냐? 보니까 에봇이라는 건 뭐냐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거기에다가 장식도 하고
그 옷에다가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옷을 화려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 앞에는 뭘요? 금패라 그랬어요. 그 금패를 관 앞에 해가지고 화려하게 잘 보이도록. 이게 뭐냐면 제사장에게는 특별하게 옷 잘 챙겨 입고 보석 잘 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증인의 삶이 이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의 삶. 여러분들이 진짜 증인으로 어두운 현장 가운데 가면요. 이렇게 빛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 닦아진 증인으로. 그래서 찾아오는 데는 말하기 쉬운 거예요. 듣고자 안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영적 문제 이거지, 네 마귀 자녀다, 하나님 자녀된, 아무리 떠들어보세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진짜 누리고 뭔가 안 보이지만 보이는 이 광채가, 이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다른 건 놔두고 제가 경주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했습니까? 저는 폐기장에, 쓰레기장에 그냥 일만 했는데. 그런데요, 묻는 겁니다. 아저씨, 이거예요. 아저씨 맞았으니까 아저씨는 맞죠. 아저씨 하루에 몇 시간 자요? 뭐, 대중은 없지만 뭐 4시간, 5시간 잘 때도 있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니까. 너무 좋겠대요. 그러면서요, 자기는 수면제 먹으면은 최대한 1시간. 안 그러면요, 하루에 30분을 못 잔대. 그래서 그 아줌마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운명에 잡힌 거다. 당신 문제는 지금 불면증이 문제가 아니라 운명에서 못 벗어난 거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요, 그 얘기만 듣고 영접했는데 다음날 나보더니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아저씨 그래. 야, 아저씨 맞는데 왜 자꾸 아저씨야? 그러면서 어제 4시간 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팔이 아파 병원에 입원만 했습니다. 근데 같은 병동에 있던 자기 아버지가 입원해 있었다. 그 퇴근해서 그냥 아버지 보러 왔을 때 눈인사만 하는 분이, 내가 1층에 그냥 바깥에 떡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그냥 내 옆에 떡 앉는 거예요. 다른 넓은 자리도 있는데. 그러더니요, 나한테 눈인사만 하던 사람이 우리 딸이 몇 년 전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고, 지금 우리 아버지도 지금 이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내가 볼 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문제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아버지와 딸에게 있는 문제가요. 자기는 지금 배로 와 있는데 내가 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얘기해요. 아저씨, 그거는 가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문제도 아니고 딸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에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병든 겁니다. 그 영을 치유할 수 있는 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그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사이에 길 앞에 거지같이 생긴 비슷한 두 사람이 지나갔는데 영접기도 끝나고 나서 길 건너편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끝나고 나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들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들도 영접해야 됩니다. 나한테 말만 하고 묻지도 않고요. 답도 안 듣고. 길 건너편에 저기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 주나 싶어가지고 그 소리 듣고 여 앞에 왔어. 그래가지고 또 복음 전하. 여러분들을 그런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지난날에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들보다 좀 못했습니까? 좀 못난 것 같았습니까? 뭔가 안 됐습니까? 다른 거로 다 받았다면요, 오직 복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게 한 겁니다. 뭘로만 다 받으라고요?
복음으로만 답하더라. 그래야 현장 가면 복음만 얘기해요. 안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열심히 교회 갔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그거 복음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 주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다른 것이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거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지금부터 올바른 언약 붙들고 올바르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빙빙하게요. 오직 복음도 아닌데 된 사람들은요, 계속 어쩔 수 없다니까. 이게 막 다 섞여 있다니까. 우리는 큰일 못하고 대단한 거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뜻이 있고 반드시 계획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는요, 그냥 깨끗하게, 우리가 깨끗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깨끗하니까 그냥 그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뭐 한번 해보자 필요 없습니다. 응답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거고, 뭐 안 주셨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돈 안 주시는데 헌금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강도질 해올 겁니까? 전도 선교위에서 뭐 강도질 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 안 붙여주는 데는 못 하는 겁니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들면 돼요. 언제 이루시냐?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몰라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결론으로요, 그렇다라면 된다 안 된다, 응답 온다 안 온다, 뭐 다 떠나서요, 그냥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냥 누리세요. 동기 버리세요. 계획 내려놓으세요. 우상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너질 수 있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이걸 그냥 누리세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망대 가지고 망대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또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세요. 하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의 것이 발견되어져요. 그거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이명계약을 찾으셔야 해요. 찾으세요.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찾기 위해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세요. 이거 찾는 순간부터요, 다 끝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순간부터요, 응답은 시작인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게 망한 게 아니고 그게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 없이 갔다, 그러면 그건 망한 거예요. 이 언약 찾으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 찾았다라면, 그렇다라면요, 그냥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24 하는 겁니다. 24. 그러면 응답은 25로 나와집니다. 그 응답이 영혼의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2부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요,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지 그게 진짜 응답이지, 잠깐 있을 응답은요 영원한 작품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명하신 것, 열심히 하라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라 아닙니다. 부지런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예언의 말씀, 성취된 말씀,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이제는요 집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내가 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 이 음성을 듣고 진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린 그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